읽기 전에 여러분 그 시간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며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지 그걸 여러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일어나는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야, 이거 빨리 얘기하고 싶다. 왜 그러냐?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요,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들려서 또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또 편안하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말고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졸릴 건데요. 졸리면 다 일어나세요. 지금 오늘은 이 말씀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막 몰려옵니다. 당장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 부으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때냐? 지금 몰려올 때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정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 사도행전 11장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본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참 이름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본교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름 한 명이 없어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도 도무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모든 벽을 뛰어넘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세우신 교회죠. 엄청난 교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부흥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재료를 넣고 막 불을 피우면 이게 국이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조화돼가지고 본연의 맛이 있으면서 새로운 걸로 완전 바뀌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전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도가 전도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드디어 눈을 떼서 본격적으로 선교하게 되고요. 중요한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 그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를 돕는 피드백을 그러면서 마침내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의 교회가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설명이죠. 왜 안디옥 교회냐?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랬다라는 내용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표를 제가 봤어요. 저는 지금 이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당세복이라는 걸 지금 두고 제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몸으로 전 세계 현장을 계속 뛰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당세복을 인도하고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무던히 발버둥 치는 중에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교만한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유일한 교회인데, 당회사복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인데, 앞장서 있는 교회인데, 또 길을 열어줘야 될 교회인데, 그러니까 보는 중에 계속 부딪혔어요. 이제는 모델을 보일 시간표다. 몰려오고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 모델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다. 그래놓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기가 막히게 부딪힌 거예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이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간표가 됐고 이런 모델들이 필요한데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이 되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표가 돼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실현의 주역이 되라 그 말입니다. 먼저 특별히 개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고, 안디옥 교회가 당 전체 사역을 위해서 펼쳤던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짧은 시간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짧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돼야 되니까 오늘은 전달의 목표로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보면 이 개인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누가 세웠냐? 어떤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냐? 복음 받았는데 지금 큰 복음 때문에 핍받고 환란이 왔어요. 큰 핍받고 환란, 이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환란이라는 얘기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유한 표현이지 그의 죽음을 불사하는 그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도망치기도 바쁜데 그 도망치는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뭔 줄 알았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가서 도망치는데도 복음 전한 인물입니다. 인물이.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말 알았던 그런 모델이었다는 거죠. 복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환란과 핍박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한데 이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입니다. 환란과 핍박도 인생 지나가는 건데 환란과 핍박 속에도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봤단 말이에요. 환란 오면 복음 때문에 환란 왔는데 복음 때문에 환란 왔으면 복음 안 전해야 될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환란과 핍박과 흩어짐 중에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버렸어요. 죽음도 문제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받았다고 얘기할 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장본인들은 어떤 장본인이냐.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복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복음 딱 받았어요.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내 인생 모든 근본의 문제 해결하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맞다. 이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환난과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당했으면 포기해야 될 건데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섰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보게 될 겁니다. 역사 일어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 일으켰던 사람들은 많아요. 수십만 명씩 모이고 수백만 명씩 모였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저 사람 보니까 복음이 저런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야, 복음 받았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복음 받아가지고 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구나. 도무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받았으니 문제가 안 되는구나. 초대교회에 그 복음 운동이 확산되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로마 복음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넘어선 걸 보면서 감명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론을 넘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넘어서 버린 거죠. 모든 사상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전 세계에 뭘 원하고 있냐면 진짜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거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멤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나서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남미 가면서 울면서 몇 가지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겠다. 제 속에 결단해. 복음 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점점 세계복음만 희미하고 복음은 희미하고 규모 갖추라고 얘기하고 자세 갖추라고 얘기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더 풍성하게 묻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 복음 받았던 것보다 점점 못해요. 나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 같은 모습은 이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보여주냐? 정말 복음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냥 예수가 그래도 논리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 이상으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며 삶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을 통해 설명해요. 희한하죠? 이런 복음의 모델, 복음 가진 자의 모델이 일어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모델들이 너무너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론들은 기가 막힌 이론들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도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론도 많고 역사도 많고 증거도 많아요. 병 낫는 증거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진짜 성경대로 올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그대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델들이 지금 없습니다. 모델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모델, 복음 가진 자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꼭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많은 모델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모델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 자체 가지고 복음 가진 자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 속에 복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충격인데요. 제가 CCC 출신입니다. 김준고 목사님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1화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냥 예수님 얘기 2번 하면 문대요. 그 똑똑하신 분이, 위대하다고 뭐 칭송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 얘기에 2번 하면 문대요. 예수님 얘기하면 울어요. 야, 그래 말이지. 그냥 복음이요. 그냥 단순히 뭐 칠판을 갖다 놓고 이게 아니고 복음이 묻어놓고 복음이 뭐 이렇게 속에서 완전히 소화돼가지고요. 이게 우리 핍박받았던 그런 이 믿음의 선배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속 피 맞으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피냐? 계속 맞으면서 피 흘리니까 도대체 이게 니녀는 도대체 무슨 피인데 뭐 이러냐? 그러니까 난 예수 보혈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뭐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삶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심지어는 모든 걸 넘어섰어요. 심지어는 모든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복음은 이론으로 알아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우리 속에 녹아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빨리 눈치를 채세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 속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송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 한가운데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정오 찬양하면서 가장 운동장 한가운데서 주님이 그리스도고
주님만이 주시다. 가장 많이 고백했던 자성,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막해져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많은 이론이 붙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면 많은 설명이 있어도 좋지만 설명 없어도 괜찮아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이게 삶으로. 여러분이요. 대단한 썸이도 안 돼도 괜찮다니까. 뭘 대단한 일을 하실 건데요. 돈 여러분이 많이 벌어보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보다 대단한 역사 이렇던 사람들이 역사상 너무너무 많았다니까. 그 많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한 번 산 여러분 일생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일생 가장 가치 있는데 올인해라 그 말입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정의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만 필요하다니까. 그 복음을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복음이 너무 좋고 삶으로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실제로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핍박, 어려움 많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환난과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 전했던 이런 복음과 복음을 설명하는 또 복음 가진 자의 모델이 전 세계에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이요 전도가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가요.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전도 얘기할 때마다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소리치는 게 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것만 전도입니까? 초대교회 과연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 전했던 인물들이 물론 지혜를 써서 전도하자는 말 이해됩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것만 하다가 유럽처럼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난다니까. 왜 전도가 항상 뒤로 물러납니까? 전도가 발전돼야 되는데 지혜란 이름으로 문화란 이름으로 진짜 노골적으로 하는 전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거 예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이상의 사람도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만 합니까? 왜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도합니까? 예수가 내 속에 부딪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득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모든 부분의 전도의 정인,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진국식 방법입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까? 내면 치유만 하는 게 전도냔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발전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우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 쉽게 전도는 정지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는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전도는 해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맞게, 그린들에게는 그린들에게 맞게,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에게 맞게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 전도의 모델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미국까지 전 유럽까지 100%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나와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가지고 다양하게 원세계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자꾸 전도 얘기했는데 뒤로 물러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왜 전도 얘기하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죠? 타협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 사람 살릴 수 있다고 믿는데 지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가슴이잖아요. 그 가슴이 상실되는데 뭘 포장을 합니까? 가슴이 상실되는데 문화를 덕지덕지 갖다 붙여본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진짜 가슴에 복음이 부딪히면요. 길거리 나가서 한다니까요. 길거리 나가서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지혜 없는 겁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 자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나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가슴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니까요. 원색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그 가슴을 안 닮습니까?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는데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몇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섣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냐? 이래 된 거예요. 그건 넘어선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넘어선다는 건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방인들한테 전도 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틀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만 복음 받아야 되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왜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저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모든 벽을 넘어서 버렸어요. 진짜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로 전도운동을 해본 사람은 애타게 전도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 중남미 사람들한테 자세를 갖춰가지고 겸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세복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전도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며 가장 올바른 게 뭐냐. 성경적으로 해도 이게 넘어서 버렸어요. 아무도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교회 지교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런 전도 방법만 추구하고 있지. 100%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수준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 더 고민해보니까 그 답이 나왔어요.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현장 가보면 전도 현장 가보면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헬라인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해보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아니까 넘어서 버린 겁니다. 벽을. 이런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전도자가 누구냐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니까. 왜 전도를 얘기하는데 논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죠. 왜 지혜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한 걸 항상 뒤로 물러나냔 말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 살려야지. 저는 우리 중에요 막 노방전도 하는 멤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들만 몰고 막 전도해가지고 노숙자들 데려와가지고 쾌쾌한 냄새가 나 그거 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든지 말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양로원들, 어르신들 복음 전해가지고 수많은 그 노인들이 몰려오는 그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수준 높게 공연해가지고 청년들 불러놓고 맞습니다. 수준 높게 공연만 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가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쿠바 가서 얘기했습니다. 쿠바에서만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 못 살린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 못 살립니다. 고상하게 수준 높게 안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활용해서 전도하는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들어가 보니까 답 나와버렸어요. 몇 명 영접하고 어떻게 좀 말씀동 좀 적당하게 해보고 이런 말고요. 정말 전도는 저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돼요. 아예 미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미친놈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되는데 기왕이면 올바른 데 미쳐버리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와 전도자의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애타게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찾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붙잡으면서 내가 반드시 영접받아야 되겠다.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보면 여러분의 틀을 넘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선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살리는 일이 벌어졌겠죠.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분야, 이 사람들이 있는 모든 환경,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맡은 모든 곳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 함께 하신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고 경험하고 그것들이 주님과 자기만의 비밀이 되고 이게 계속 축적이 되고 계속 눈 열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그러니까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이 비밀을 알고 모든 기관 모든 파트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지역, 이게 올인할 게 오늘 당세복이 그거를 하니까 오늘 당세복이. 당대 세계복음을 내가 오늘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파트입니다. 생명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곳에 부교육자로 딱 갔는데 그 좀 교육자를 함부로 이렇게 쳐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심지어는 1년에 교육자가 4번 바뀌었대요. 한 부서가. 굉장히 잘하는 대학 청년부 전도사를 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 청년부가 아무런 교육자에 기대가 없어요. 그나마 그 교육자의 그 여동생이 그 청년부에 같이 다녔다고. 여동생도 아주 이렇게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눌려있어요. 거기에다가 청년부 대학부를 분리해가지고 저한테 청년을 맡겨줘. 청년이 한 10명 됐는데요. 부서가요. 완전 초죽음이요.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제가 딱 무릎 꿇고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달쯤 되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2달쯤 되니까 그때부터 막 새 가족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교회 청년부가 그 교회 전체를 휩쓸었어요. 청년부 전체가. 대여섯 배 부흥되고. 맡음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영날 받아야 돼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 증인이 많이 나와요. 당세복을 위해서 내 부서에, 당세복을 위해서 내 맡은 사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올인하는 만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단순히 축복받는다 그것보다는 올인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바꾸셔요.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 자신을 바꿔야지 쏟아 부으실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발버둥을 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올인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 간단한 답을 잘 몰라요. 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 실망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인도를 받고 진짜 철저하게 고민하고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아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버리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증인, 이게 모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리고 만남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자 모임 때 했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인가? 축복받는 것인가? 갱신하는 것인가? 응답받는 것인가? 치유받는 것인가? 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진짜로 고민해봤는데 다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바뀌는 거 주님 앞에 사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론 각인된 거 빼고 체질 바뀌고 바뀌면 좋겠죠. 바뀌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앞만 바뀌어봐야 전도 안 하고 앞만 바뀌어봐야 주님하고 방향 안 맞는데 바뀌어봐야 뭐합니까? 각인된 거 뿌리 체질 바뀌어봐야 뭐합니까? 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조금만 맞춰보면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할 제자를 숨겨두셨어요.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이 눈이 열렸어요. 바울을 찾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또 한 명씩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결국 교회와 지역 전체를 책임져 버리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면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역 전체를 장악해버렸고 교회 전체를 살려버렸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지역과 교회를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제자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토요일 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혹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제자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인생은 제자 찾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가 가졌으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제자 찾는 모델, 제자 세우는 모델, 지역과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제자, 그 제자의 모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뭘 어떻게 성격이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 그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그 안에 입체적으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겠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았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말인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없어요. 말은 크리스찬인데 심지어 이름도 크리스찬이 많아요. 이름 크리스찬 많이 쓰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멤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렸는데 그게 주님하고 방향이 맞아버렸어요. 부어주십니다.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천년의 응답 물론입니다. 천년의 응답뿐이겠습니까? 영원한 응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났다. 1000배 응답받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 이 교회가 그런 응답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알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복음의 증인, 전도의 증인, 제자의 증인, 증인의 모델,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델 이런 사람 되기를 이런 사람들 간절히 찾는다고 얘기할 때 그게 주의 부르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 얘기입니다.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욕심 내세요. 한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모델이 필요한 때가 왔다니까요,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지 돈도 버는 거거든요. 예, 꼭 시대에 꼭 맞을 때에 암만 열심히 해도 시대와 맞을 때에 돈을 버는 겁니다. 뭐든지요.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가진 자는 이래야 된다. 예, 정말 전도는 뭐냐? 저는 여튼, 저는 본격적으로 생명 걸고 전 세계 당사복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전도가 뭔지 설명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적어도 전도만큼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고상한 거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개인이 전도 현장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음을 정인으로 내보이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정인으로 내보이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러날 게 따로 있습니다. 치유는 정말 현장에서 올바로 복음 전할 때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초창기 때 그 응답을 다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수가 그래도 그 메시지만 하는데 다 살아났다니까.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모든 분야 모든 파트 다 살아나버려요. 맡은 모든 거 다 살아나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증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본론이 뭡니까? 제자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 중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 찾으세요. 내 손을 거쳐가는 모든 자들 중에 있는 제자 내 손으로 다 찾겠다. 하나님하고 맞는 생각이라니까. 그 맞는 생각에는 목숨 걸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 이거 모든 것이 녹아져서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이 별명을 지어줬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영적 문제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가 일평생 치유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생 쓰임받으면 되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그대로 쓰임받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치유받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결된 수많은 전 세계에서 이런 증인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사실 우리 저 액토로 같은 경우 이미 벌써 모델이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게 제가 글을 못 띄웠는데 아놀드 목사님한테 벌써 연락 왔어요. 저기 쿠바에는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냐면은 하나 되면 큰일 나거든요. 공산권이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단들도 하나 못 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쿠바에 지금 19개 교단이 이번에 집회하기로. 19개 교단이. 이거는요. 우리 한국에도 19개 교단이 모여서 집회한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야, 기가 막히다. 모델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보고 예를 들면 레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이 교회를 보고 저게 성도지. 참 저게 중직자지. 그래 맞아. 저게 복음이지. 그래 말이야. 저게 전도지. 저 사람이 전도자지. 그래 저게 제자지. 제자 사역 이렇게 하는 거. 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보일 정도로.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레닌에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표라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러다. 내 남은 인생에 이 모델이 되겠다. 도전하세요. 복음에 정말 한번 생명 걸어보고 뭐 글 보니까 딱 1년만 미쳐봐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뭐 불신자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딱 일하는데 1년 미쳐도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에 1년 한번 미쳐보세요. 정말 복음 때문에 막 복음이라 그러면 생명 걸고 더 알고 더 전하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전도 난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게 다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그게 한계예요. 난 요거밖에 못해. 그게 여러분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전하면 생명 얻을 자, 숨어있는 제자 다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준 여러분 한계 짓지 마시고 넘어서세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흥분하는 그런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는 주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다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다라고 설명한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이렇게 해라, 찬양 이렇게 해라, 기도 이렇게 해라, 뭐 파트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들. 예배 성공하고 뭐 이렇게 뭐 부서들, 기관들 열심히 하고 그건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어떠했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이게 교회 모습이요. 21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참된 부흥, 이게 교회입니다. 23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안디 교회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누리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해 복음스러운 깊이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얘기해?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축복이고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해야 될 유일한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둘이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고 이 성도들에게 양육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배출되는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왔습니다. 교회가요, 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 패일어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자신 누군지 계속 확인하며 복음이 확인되면 복음 가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복음 가진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들이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확인해 보세요. 확인돼 보세요. 그 문제가 문제겠냔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겠냔 말이에요. 복음이 늘 확인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복음이 확인되면 모든 걸 넘어서게 돼요. 근데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우리 손에 맡겼다는데. 우리 보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 세계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다 살아납니다. 복음 회복되고 복음 가진 우리가 누군지 회복되고 당대의 세계복음 방향 회복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요. 이런 교회다운 교회, 꽤 괜찮은 교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교회가 없어요. 전도를 설명하고 선교를 설명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요한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다 찾아지고 모여진 곳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바나바가 왔고 바나바가 또 바울을 찾게 됩니다. 이게요 진짜 중요한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런 제자가 모여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정말 딱 모여서 집결하는 근원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찾고 제자 세우고 사도행전 13장에 제자를 파송했던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제자가 모여들었던 교회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제자 교육이 있었던 교회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제자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모여드는 최고의 시스템이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전 세계 중요한 제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 아주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제자 교육이 이 안에서 일어날 거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당세복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팀처럼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순회하고 있죠. 이런 일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감사하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딱 이렇게 오신 것들 보면 장로님들 너무 준비돼서 오셨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당세복 때문에 오셨어요.
그냥이 아니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 하려면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고 찾아지고 모여들고 그 제자들을 아주 최고의 교육으로 제자로 세워내며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그거 하고 있냔 말입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모여졌고 훈련받고 파송되는 당세복 제자 시스템의 최고의 시스템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자, 가서 뭐 했습니까? 이분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이분들의 한 사역을 요약하게 보면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릴 제자 찾아서 교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그대로 와서 로마 살리는, 세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제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세워서 뭐 할 겁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당세복할 제자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찾아내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서 그 멤버들이 그대로 와서 로마 살렸던 이 일들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왜 지교회로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얘기했냐? 처음부터 지교회는 한계 있습니다. 본교회와 지교회도 한계 있다니까요. 말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지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많이 성장해봐야 100명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지교회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 여기 처음부터요. 그래야지 그 지역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한 나라도 살리고 이 멤버들이 함께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그 지역 살릴 사람 찾아가지고 진짜 도와가지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팀이 했던 그 응답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금 모델로 지금 응답받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 팀들이 순회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포럼 하겠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포럼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많이 순회하면서 또 돌아오고 1차, 2차, 3차 돌고 4차 가다가 로마에 잡혀가는 건데 모든 순회하면서 다시 본부에 와서 그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하고 나눠주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센터 역할을 하고 심지어 중요할 때는 자기 예루살렘 교회까지 헌금했던 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주의 은혜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받았던 성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했던 교회들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뭘 모르고 우리가 했는데 사실은 믿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손이 보이고 숫자가 많이 모이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큰 응답을 받겠죠. 근데 큰 응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방향이 없으면, 유 목사님 말씀처럼 방향 없으면 응답 받아본들, 이삭처럼 100배 받아본들, 아까 거인분들처럼 천년의 응답 받아본들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썸밋돼서 뭐 할 건데요? 올바른 복음과 이 복음 가지고 시급하게 뭐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이유도 없고 응답 줘본들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응답받고 무조건 최고의 자리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이 뭐며 나는 누구며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이 개인이 모여졌던 교회가 이런 일을 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우리 교단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이 편지 내용의 문자의 전부요. 부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럽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참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세계 순회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게 이제 또 오자마자 이사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앞으로 막 제가 볼 때 한 내년 정도 되면 조금만 지나면 자리 없을 겁니다.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 이런 걸 안 해요. 우리 예전에는 뭐 지금 좀 그랬지만 우리는요 예산 이런 거 잘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냐? 예산 세워본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한번 부으시는데 예산 세워본들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또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교회가 하던 수준 가지고는 다릅니다. 그게. 뭐 하는 교회냐? 이걸 알아야 돼요. 뭐 하는 교회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거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대로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섬기는데 막 힘이 나고요. 그 참된 부흥들이 막 일어나고 예배는 저런 것이고 기도는 저런 것, 찬양이 저런 것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요.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설명이 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전 세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들,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자 교육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본격적인 제자 파송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세복의 제자의 최고의 시스템이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 제가 지금 끼워 맞추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몰려올 거고 최고의 제자를 교육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전 세계를 향해서 최고의 제자들이 파송될 겁니다.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또 안디옥 교회가 뭐했냐? 전 세계에서 뭐 했습니까? 진짜 당세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 지역 살릴, 그 나라 살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복음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는 성전을 세웁니다. 세계에는 무조건 제자 차가지고 도와줍니다. 이 방법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특별히 부산 성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시대적인 축복받을 겁니다. 이 성전에 처음 깃발든 곳이거든요. 곳이.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하나님이 이 사인이 맞고 이 방향이 맞다면 부으실 겁니다. 앞으로 저 교회에서 빌립보 같은 데살로니가 같은 응답이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와가지고 순회하고 와서 모델로 배경으로 센터 역할로 든든하게 안디옥 교회가 다 커버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감히 수준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지금 그거 하겠다고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을 조금 보는데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세복사에 가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면 돼요. 순회하면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으로 삼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돕는데 내용은 딴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원색의 복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복음만.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그대로 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니까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주의 강림을 얘기했어요. 당세복을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이게 전달돼야 돼요. 나라별 포럼 하는데 우리 중요한 사역 자리에 모여가지고요. 포럼 하는데 당세복이 그냥 편안하게 나와요. 레닌 이별을 통해서 엘살바도르 로메르 이별을 통해서 그냥 당세복이 편안하게 얘기가 돼요. 주의 은혜죠. 어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분들이 당세복 얘기할 때마다. 우리 단체는 안 통하는데 어째 저는 통하는지. 세계복음을 그렇게 몇십 년 부르지는 우리 단체는 잘 안 통하는데 그거는요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당세복이라면서 얘기하고. 야, 귀중하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2015년이 됐습니다. 메시지 듣다가 저 지금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일 한 10분 지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드디어 이 때가 왔구나. 앞으로 모델 많이 일어나겠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겠구나. 우리 사역팀은 이 응답 받겠구나. 이 마음에 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모델들이 일어나겠구나. 진짜 복음의 모델, 전도의 모델, 제자의 모델, 증인의 모델 막 일어나겠구나.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이런 이 모델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왜 그러냐? 그걸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틀림없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세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좀 모델들이 나와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설명할 수 있는 모델들이 학교 전도 이렇게 해라. 나와야 된다니까. 회사에서는 전도운동 이렇게 펼쳤다.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전도운동 이런 것이다. 나와야 된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전도운동 나와야 돼요. 산업인이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없습니까?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수준 있게 얼마든지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형들이 가슴에 불이 타서 막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좋은 거 있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하다 생각하면 자기 자녀 손 붙잡고 계속 하잖아. 또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차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40, 50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위험하게 보이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수준 높게 해야 됩니까? 차 조심해. 수준 높게 해야 돼. 이게 생각이 다 틀려버렸어요. 우리가 물러서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복음과 전도와 제자와 증인의 모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발 머물러 있지 말기로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거는 후퇴하는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 똑같다. 천만의 말씀 안 똑같아요.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안 똑같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메시지 들은 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포커페이스를 저도 알고 하나님이 안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 무릎 딱 꿇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게 내 인생 몇 년 안 남았는데 길어봐야 몇십 년인데 왜 복음을 위해서 내 올인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증인들이 있다는데 왜 나는 못 됩니까? 나 하게 해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한번 도전해보세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올 겁니다. 모델들이. 이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교회가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만 보더라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년에 펼칠 일들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문을 열어가실지. 상상이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해외에서 팀들이 몰려오고 해외에서 팀들이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중요한 건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점점 살아있는 예배로,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이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고 훈련받을 수밖에 없고 파송될 수밖에 없는 당세복의 제자 시스템이 될 겁니다. 또 앞으로 수많은 성전을 세우고 수많은 이 해외 모든 지역을 도와서 그 제자들이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전도운동을 포럼을 하고 배경이 되고 센터 역할이 되고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걸음을 긋고 있고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당세복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는데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 그대로를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욕심 내지 않고 우리 것 주장하지 않고 깨끗하게 순회하면서 예비된 제자를 기도하면서 찾고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세계 복음 성경적인 전도 전략만 그대로 심어서 진짜 알아들었다고 얘기할 때 당세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이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사역이 당대 세계복음의 모델입니다. 요 시간표에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일생, 결단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세복의 모델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욕심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는 나는 욕심내겠습니다. 이거 내가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 삶의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 응답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내가 이런 교회 세울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당세복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남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응답 주십시오. 정말 이것 때문에 원하시면 천년의 응답도 주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애타게 정말 주시고자 하고 또 찾으시고 있고 부르시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이 시간표에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뭐 하면 되냐? 응답을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이 주역이 되고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인생 전체를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